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막 강의 중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덮이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소를 뒤덮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성막을 살펴보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소의 성물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떡상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 불빛 아래 그 오른쪽을 보면 떡이 6개씩 두 줄로 12덩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유향이 놓여 있습니다. 12개로 진설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은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고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 주위를 손넓이만큼의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올린 떡을 진설병이라 그렇게 했는데, 본래 이름은 레헴파님으로 면전에 놓인 떡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면전에 놓인 떡이란 뜻을 면전에 놓인 떡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떡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진설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이 떡 위에는 유향잔을 올려놓고 향기가 풍기게 하였고, 이 떡은 6일 동안 떡상에 올려놓았다가 이제 안식일 날 새 떡을 올리고 내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떡상인데, 이러한 떡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많죠.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떡상이 주는 떡을 담은 상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보여주는 이 떡상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떡,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떡상은 꼴의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끊임이 없는 공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과 육의 풍성함의 은혜. 이 떡상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떡상을 생각하면 바로 계속 교육의 현장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배우고 또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밥상이 주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또 나누고, 그 현장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그 현장이 바로 식탁인데, 이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떡상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그런 내용은 떡 만드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만들 때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개를 굽되. 떡을 만든 과정을 보면은 한 알에 미리 이제 수확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맷돌에 갈죠. 산산이 갈아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제 반죽된 그 밀가루 덩어리를 화덕에 올려서 이제 구워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떡을 이제 6일 동안 진설하고 나서 떡상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산산이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성막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은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죠. 떡은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만들어진 떡을 먹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을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이 떡은 6일 동안 이제 떡상에 놔두었다가 안식일 날 새로운 떡으로 이제 교체하면서 그 상에서 내려진 떡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누구나 다 이걸 먹는 게 동참하는 건 아니죠. 이들의 문헌을 보면은 이 시간에 이제 맞추어서 그 제사장직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는 참 이 시간에 그 순번을 타려고 애를 쓰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 순번에 좀 들어갈 수 볼까 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번을 탄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먹었던 것인데, 이 떡을 먹은 제사장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소에 있는 떡을 먹은 제사장이다. 그만큼 이제 진설한 떡을 먹는 것을 소중히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떡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보면 더 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로 말씀을 먹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먹는 것이 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언약, 그 성취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떡을 먹는 것을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은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시편 19편 7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말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것도 바로 말씀이 하는 일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더한 상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먹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검은 그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술칼과 같이 아주 예리하고 예민한 그런 칼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혼은 우리 영혼 정신세계 아닙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고 영역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우리의 신체의 영역을 치료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치료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고 고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시키는 그런 역할, 그런 역사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말씀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거하고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천막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천막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천막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하라는 내용입니다. 들려지는 말씀, 보는 말씀,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한 천막 안에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라는 말씀과도 같죠.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떡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었냐? 먹을 때 서서 먹었습니다. 서서. 서 있다라는 것은 순종할 준비를 하고 먹은 자세죠. 겸손한 모습이고 낮은 자의 자세고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먹는 자세. 말씀의 열매는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물론 제단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솔하게 경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순종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도 결론을 하신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참 이 순종이 중요해요. 이 순종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서서 먹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먹는 것이 언제 어느 때든 말씀이 생각나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준비 자세가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먹는 방식은 유향과 함께 먹었습니다. 좌측 상단 위에 보면 그 떡 위에 유향이 놓여 있죠. 레위기 24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성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보편적으로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향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분향단의 향도 곧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8절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이 곧 기도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 떡상에서는 이 유향이 또 다른 떡상에서는 다른 의미가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앞서 레위기 2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화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불로 태운다는 말은 죄의 소멸을 의미하죠. 그 성결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러니 떡 위에 유황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성결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다 해서 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순종은 곧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의 시작점을 이 떡상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성결이고 하나는 또 기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결과 기도가 함께 곁들여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말씀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신다. 기도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 기도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과 함께 먹어야 밥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 때면 나를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신 은혜는 떡의 숫자가 주는 그 은혜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 7절에 보면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떡이 12개죠. 12개라는 말은 혹여 또 어느 분은 6개 성경 66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12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의미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 성소 은혜를 잊지 말고 성소 안에 성소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씀과도 같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연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떡상의 떡은 항상 차려져 있습니다. 항상 차려져 있다라는 말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살듯이 영적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사람들은 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영으로 사는 사람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안 먹으면 영이 죽게 돼요. 밥 안 먹으면 우리 육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죽게 되듯이 말씀 안 먹으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건강하고 영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 그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 열매가 꿀과 같이 단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진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